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의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 임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풍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찬양과 말씀이 풍성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증거되어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던 어리석은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사랑으로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되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백신의 원활한 보급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도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백신으로 인하여 교회와
일상생활의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나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지에도 백신이 속히 보급되어 선교가 중단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향한 선교사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시며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현장 예배를 시작한 주일학교의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생명력은 어릴 때부터 주님을 아는 일에 힘쓸 때에 말씀을 통하여 나타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해주는 주일학교 교육과 양육학교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과거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원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위가 시작되는 이 계절에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과 무더위로부터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육신의 질병으로 깊은 한숨과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돌보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그 연약함과 아픈 상처를 고쳐주시고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 선지자의 말씀처럼 어떠한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도우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안을 밝혀주시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창팀의 찬양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힘을 얻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들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늘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주의 은혜 평강 늘 함께 하시고 또 이번 한 주 동안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역 권철의 종강 안내를 드립니다. 6월 23일 수요일, 들어오는 수요일 구역 권철에 오전 10시 30분에 종강이 있습니다. 양육학교 수료식 예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6월 27일 예루살렘 홀에서 양육학교 수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후반기 폐회 찬송 예고를 드립니다. 7월 첫째 주일부터 찬송가 53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 찬송 53장을 폐회 찬송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폐회 찬송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
또 댁에서 연습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험하고 험하지만 이 세대 속에서도 주의 은혜로 모든 죄 문제가 덮어지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중창팀 한 분 한 분 그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찬양을 받으시고 세상 험하지만 늘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전하는 자를 불쌍히 계시고 듣는 귀를 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이여 예배하신 모든 신령한 축복과 보화가 이 시간 가득 흘러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 예배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2021년 올 한 해 6달이 거의 지나갑니다. 코로나 환경에서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건강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올 후반기에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획하시는 일들마다 감사한 일들만 가득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 제목이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입니다. 오늘부터 맥주 감사주일인 7월 첫 주까지 3주에 걸쳐서 감사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체류하게 한 이유를 먼저 언급한 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하기를 원했던 말은 감사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저기 12절을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감사가 문장의 중앙에 나오지요. 그런데 신약의 원어 성경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감사란 단어가 문장 제일 먼저 나옵니다. 헬라어에서 무엇인가를 강조하고자 할 때에 그 단어를 맨 앞에 위치시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감사를 강조하겠다는 말이지요. 이런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다. 나는 예수님 생각만 해도 내 가슴이 뛰고 내 마음에서 어디가 그냥 솟아나오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했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했습니다. 바울의 감사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에게 어떻게 하셨기에 바울이 주님께 이토록 감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12절 보지 않았습니까?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감사 이유가 뭐지요?
나를 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능하게 하셨기에 감사한다는 거죠. 우리가 바울이 기록한 편지들을 보면 바울이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 이런 표현이 가끔 나와요. 근데 나를 능하게 하신다, 이 표현은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받을 때,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받을 때 이 표현을 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바울에게 영적인 힘을 주셨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날 때였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영적인 힘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나 사울이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자신은 능한 사람이라고 큰소리치고 있었어요.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 한번 보세요. 지금 사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지금 사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이 말은 나는 이방 종교를 믿다가 개종한 사람이 아니라 혈통적으로 흠 하나 없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나는 베냐민 지파요. 이 사울의 말은 우리 가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을 배출한 영광스러운 가문입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말해요. 율법을 두고 나를 말한다면 나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가 바로 나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태생적으로 보나 후천적으로 보나 유대 사회에서 대단히 능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러했던 그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빛을 가지고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 비추시는 그 영광의 빛을 받고 난 뒤에 그는 한순간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한 발짝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능하다고 큰소리 치던 자가 세상에서 발걸음 하나 옮기지 못하는 가장 무능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사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능하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주셨어요. 아나니아로 하여금 사울에게 안수하게 했고 사울에게 안수했을 때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어요. 눈이 떠져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세계가 밝게 열렸어요. 그때 예수님은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그가 만난 예수를 그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2절 한번 보세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의 능함의 의미가 달라져 버렸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간증합니다. 디모데야,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어. 다메섹에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나를 능하게 하셨고, 나에게 능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셨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니 내가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최고의 감사가 예수님과의 만남이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때 1차, 2차, 3차 전쟁 다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순교를 앞에 두고 있는 그때에 디모데전서를 기록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향하여 걸어가던 바울이 다른 것 가지고 감사하지 아니했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예수님이셨어요.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내용이 많아요. 요즘처럼 어려운 때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음에 감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좋은 예배당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하고, 어디 감사할 내용이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할 때 하나님은 감사하는 그 성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는 바울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감사할 다른 건 많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감사 중심에 반드시 예수님이 계시도록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시간이 더 많아지고 우리의 신앙 연조가 더 깊어질수록 우리는 우리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께 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초점 예수님께 더 맞추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땅을 걸어갈 때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천성 천국을 향할 때, 우리가 천국문에 도착할 때까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감사한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가 어려울 때 끝까지 함께했던 복음의 동력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로마서 16장 같은 경우에 20몇 명의 이름을 다 일일이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의 동력자들에게 바울은 감사했어요.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였습니다. 자비랑으로 선교할 때 헌금으로 동력했던 빌립보 교회, 바울이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복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훗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양육했던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요 면류관이 될 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깊이가 있고 가장 큰 감동을 안겨주었던 감사는 자신을 능하게 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감사는 바울에게 성령으로 더 능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더 능하게 된 바울이 고린도, 빌립보, 에베소,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수리 안디옥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감사로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감사가 우리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2절 중반부로 넘어가면서 바울이 12절 후반부에서는 바울이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12절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충성되이 여겨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충성되이 여겨준다는 말과 충성되다는 말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을 때까지 사울은 단 한 번도 예수님께 충성한 적이 없었어요. 그가 다메섹 향해서 달려갈 그날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신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능하게 하셨고 충성되다고 여겨주셨고 그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 거예요. 13절 한번 보세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이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울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비방했던 죄인이었다. 나는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보내고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고 충성스러운 그러한 많은 사람들 죽였고 그 집에 남편을 죽이고 행복한 가정에 아내를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고아를 만들고 그 행복했던 가정을 깨뜨렸던 도저히 용서받을래야 용서받을 수 없는 과거를 가지고 있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가장 포악한 폭행자였다. 이런 바울이 자신에 대한 과거 인식이 늘 그와 함께하고 있었기에 바울이 무슨 위대한 일을 하든 늘 그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죄인 중에 괴수인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더 능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이 바울의 마음을 간직하고서 주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에게 금고를 맡긴다든지 땅 문서를 맡긴다든지 재산을 맡긴다고 할 때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맡길까요? 당연히 믿을 수 있는 사람, 배신하지 않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산보다 정말 그 소중함에서 비교할 수 없는 직분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믿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충성되다고 여겨주셨고 주님은 우리를
믿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없어서 사울 같은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었을까요? 바울을 우리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 당시에 사도 요한, 마태, 야고보, 안드레, 헌신된 자들이 즐비했습니다. 영적으로 그들은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직접 훈련시키신 예수님의 사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성하고, 예수님 가장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하고, 교회를 헐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던 복음의 회방자, 포행자, 박해자였던 사울, 버리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를 충성되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 14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젊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개인에게만 이렇게 간증한 것이 아니라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때가 언제였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얼마 남겨두지 않은 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에 대한 감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졌고 더 풍성해졌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탁월한 면이 있어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충성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충성되다고 여겨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믿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과거가 어떠했을지라도, 현재 내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감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충성스럽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누가 감히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심이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모든 물줄기가 흘러가는 그 일에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충성되다고 여겨주셨고, 우리를 믿어주셨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예수님을 더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어서 여러분의 감사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한 것이 없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날도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악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달려가던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를 능한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역은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것을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사가 아버지를 강소같이 터져나오도록 만들어주셨던 주여,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더욱더 예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 향해서 감사가 물밀듯 밀려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11조헌금과 성경헌금으로 주일헌금과 생일을 맞이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바울에게 있었던
감사와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물밀듯이 밀려드는 은혜를 바친 손길들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온 성도님 주일 성수와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속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리기를 마음으로 드리는 이 감사헌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일 검사하는 과정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시어 수술도 잘 되게 하실 줄 믿고 평안함으로 절차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내일 모든 검사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수술도 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의사의 손을 잡아주셔서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수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회복 후에 잘 회복돼서 예배 참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으신 주여, 주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수술 잘 되게 하셔사오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손길 위에 앞으로 병원 가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의 병원인 원동교회만 매주마다 출석하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1번째 생일을 맞이하며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모든 삶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건강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61년 동안 한결같이 은혜 베푸셨던 주여, 야곱이 하나님 외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삶이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삶인 줄 믿사오니 주여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되는 삶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기도 중에 있는 모든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 가족 식구들 예수님 잘 섬기게 하시고 현장에 나와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주님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되 요셉과 함께 하셨던 주여,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순조롭게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에 바랍니다. 새로운 보금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순조롭게 하신 주여, 온전하게 만드신 주여, 아버지 보금자리를 주셨던 주여, 주님께서 앞으로도 평안으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의 종을 보낼 때 순적하게 하셨던 것처럼 모든 삶이 순적하게 풀려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내 사위 개인 택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우리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마지막까지 지켜주시옵시고 단 한 건의 사고도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 마음에 평안 주시고 학업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의 연정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마음에 평안 주시옵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 주님 모든 기관기관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공부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건강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건강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입술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길을 찾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머니 건강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건강하게 강건하게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모든 길을 잘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서시기에 편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에 합당한 종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서시기에 아름다운 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주여 앞으로도 주님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축복과 은총과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솔로몬이 주셨던
주셨던 그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시옵소. 하나님 공부할 때에 한 가지를 배우면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정에 은총과 구원을 주시옵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함께 하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1조를 드립니다. 성경금 드립니다. 주일원금 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금 드립니다. 바친 손길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더해 주시되, 하나님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는 모든 손길로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 물질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귀하게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주께서 영광 가운데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 믿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 초점 오로지 예수님께 맞추어서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충만하게 넘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